어린 시절에 놀았던 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또 어떤 놀이들은 다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옛 추억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놀았던 놀이 문화 가운데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네.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죠. 네, 이름을 불러주면서 가까이 가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제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면 뺏어오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참 재미없어 보이지만 재밌었어요. 너무 단순하고 이게 재밌어 라고 요즘 아이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재밌었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 명씩 뺏어오고 또 빼앗기고 하는 너무 더 단순한 놀이였지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전쟁이 그런 것 같아요.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그래서 저는 이상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힘이 보충이 되면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쳐서 쳤다가 하나님이 다시 힘이 생기면 또 이기고.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빠지고 힘이 생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해가 지도록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이런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기면 이쪽으로 오는, 왜 이런 이상한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어찌 보면 가까운 친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동하다가 목이 말랐을 거예요. 배도 고팠을 거고. 그러면 먼 친척, 이미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친척이니까 힘들지. 이거 좀 먹고 가렴, 아니면 목마르지 물 좀 마시고 가렴. 우리가 여기 살아보니까 이쪽 길은 위험해, 이쪽 길이 훨씬 편한 것 같아 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아말렉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지역을 침범하거나 그쪽 길로 가고자 했던 게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있는 어느 근방으로 온다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죽이자는 거죠. 어찌 보면 죽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침범한 것도 아니고 아말렉을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에서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앙심이 이번에야말로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후손들을 없애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아말렉을 물리치실 것이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왔니? 가위바위보 해서 밀고 당기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전쟁을 해가 지도록 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손을 든 것을 기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내리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고, 다시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긴 거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드시는 분 한번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팔 힘도 기르시고 기도할 때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물론 기도의 마음을 담은 건 맞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손을 내려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손을 들고 기도했다. 물론 시편에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운전하다가 하나님, 제가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손을 들고, 운전하다 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앞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이상한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계속 오는 동안, 이제 시내산까지 갈 건데 계속 오는 동안 진행되어진 사건 가운데 하나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나는 이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걱정이 생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신명기까지 기록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딱 두 번을 전쟁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온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 1장에 등장하는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지죠. 오늘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대한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지금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것보다 더 긴장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편하게. 왜냐하면 빨리 걸어가면 열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출애굽해서 금방 들어갈 줄 알았어요. 들어가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준비된 약속된 땅이 있어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며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상 나와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는 강한 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은 별로 기름지지 못한 척박한 땅 또는 언덕 위의 땅, 이런 땅에 살고, 진짜 강한 민족들, 막 철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었던,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민족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몰아내요, 그들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성도 짓고 있었고 무기도 갖고 있었고 군인들도 또 싸움도 많이 해본 그런 사람들을 가위바위보 해서 내보낼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이 손이 상징하는 게 힘 또는 권세나 능력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이다라고 바라고 소망하는 손을 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은 이미 광야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그냥 막대기나 갖고 있었을까요? 소모는 막대기 정도? 아무 힘도 없고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늘에서부터 돌 같은 우박이 떨어져 뒤통수 한 대씩 다치면 죽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그들을 쳐서 다 죽죠. 아니면 땅을 갈라서 저들을 땅속으로 가둬버리면 끝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에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긴다. 아무리 아말렉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입은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돕는 것 그 이상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전쟁 가운데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께 너무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투정을 부리는 이들도 있겠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고난은 사실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알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가 오든 그들을 한 번에 집어삼킬 수도 있고, 그들을 몰아내는 일은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까 제가 운전하다가 손 들고 기도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손을 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싸워! 그리고 막 달려오는 앞에 자 하고 손을 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손을 듭니다. 근데 팔이 아프잖아요.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손이 스르르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손이 내려옴과 동시에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적진에서의 전쟁의 모습은 치고 있어요.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또 손을 들면 적진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고, 이 모습을 아론과 훌이 봅니다. 이상하다. 로봇을 조종하는 리모컨도 아니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면 내리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면 내리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거니 했는데 내리면 전쟁에서 지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또 올리면 이기고, 이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뭔가 있다. 지금 여호수아는 괜히 올라가서 손 들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서 그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적진 가운데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이상한 전쟁은 시작되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란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은,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손을 드는 일도 거룩한 일이고, 손을 받쳐주는 아론과 홀도 그냥 받쳐주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고,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여호수아가 하는 이 일도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은 큰 일이고, 그렇지 못한 허드렛 일 같이 보이지는 이 일은 작은 일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이 거룩한 일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일, 그것 또한 거룩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하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인데, 이 거룩한 일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상하리만큼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론과 훌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2018년도 처음 지역전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차를 나눠주고, 어떤 분들은 주보를 나눠주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하면서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린 힘들어, 전도 못하겠네,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손을 드는 일, 손을 붙들어 주는 일, 나아가 싸우는 일 다 거룩합니다. 이 일이 작고 큰 일이 없이 다 소중하고 거룩한 일이기에 같은 마음으로 합력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보기도 팀도 있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 만나게 된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면 지는, 어쩌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작고 큰 일이 아니라 모두 거룩한 일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